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어떻습니까? 옛날보다는 좀 덜해졌죠. 이 추석의 의미가 원래대로라면 이 추석은 만물을 이제 수확하는 때, 만물이 곡식이 무르익고 여물어서 이제 수확을 통해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또 조상님들께 차례와 성묘를 가는 그런 풍속으로 이어져 왔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여전히 귀성 차량으로 도로가 정체되긴 하지만 비행기 타고 저기 외국으로 여행 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좀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마음이 뭔지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뭔가 아련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 안에서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죠. 대표적인 귀소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 물고기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물고기 잘 드시는 거 초밥으로도 들고 이렇게 뭐가 있죠?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하천을 떠나서 바다를 대서양과 태평양 바다를 누빕니다. 누비다가 이제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오잖아요. 수천 킬로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하는 중에 폭포도 만나고 여러 가지 보도 만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보나 이 폭포를 다 건너뛰어요. 원래 10m 이렇게 폭포가 있어도 연어들이 한번 점프하면 3m를 점프한다고 그래요. 근데 10m니까 중간에 3m 점프해서 다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다가 그 물줄기를 이기고 점프를 3번 해야지만 이제 3번 넘게 해야지만 거기 다시 자기가 태어난 그 하천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생하면서 가서 거기서 산란하고 거기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자연의 신비인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 인간이 이제 지적인 능력으로 그런 걸 다 깨닫고 있잖아요. 바닷거북도 마찬가지죠. 바닷거북도 자기가 태어난 해안가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해줍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수구초심이 있죠.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굴 쪽을 향해서 머리를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살아있는 자연의 존재들은 생명의 근원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는 거죠.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영적인 우리가 귀소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이렇게 보면 익숙하고 친근한 곳인 거죠. 이 연어나 바다거북이나 이런 뭐 여우나 이런 동물들이 자연 안에서 태어난 곳을 향하는 것들은 물리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리 법칙에 의한 물리적인 고향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고향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수몰되거나 아니면 재개발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이제 나의 고향이라고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채취가 하나도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리적인 그런 고향, 우리가 마음에 드는 고향, 근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고향을 찾아간다고 말할 때는 그런 물리적이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고향이 아니라 진짜 고향을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관련해서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뭐 여러 에녹과 노아와 여러 구약의 인물들이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계속 유목 생활을 하고 또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유랑했는가 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집을 향했다는 거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본향이라고 번역했어요. 진짜 고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고향을, 영적인 고향을 이제 하느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조상님들이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죽으시면 돌아가셨습니다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갔나요? 이제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죠. 우리의 조상님들,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네, 왔던 곳이 있겠죠.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느님께 있다는 거죠. 인간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말해줘요?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근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느님과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늘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이제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겠어요?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느님을 닮아가는 게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느님께 향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고향을 찾아가는 길에 대해서 루카복음 15장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가 딱 거기에 맞습니다. 집에 둘째 아들이 집 나갔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왜 나갔어요? 허랑방탕하게 살려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끽하려고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죠. 갔는데 있는 돈 다 쓰고 돈 다 떨어지고 또 이제 흉년 들고 기근이 드니까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돈 많을 때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이 다 떠나고 모른 척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뭐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쫄쫄 굶다가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서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풍성하게 남았는데 나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생각합니다. 아버지 만나면 어떻게 말하지? 그래서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품팔이꾼의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돌아가는 걸 말해요. 돌아가는 게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 종으로도 써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뭐 좋은 옷을 가져오게 하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게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본래 고향이라는 거죠. 거기가 친근하고 익숙한 우리의 영이
거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고향을 찾아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찾아야 될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누구예요?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말고 그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느님하고. 근데 심리적으로는 하느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런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뭐 열심히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거야. 공짜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가 돌아왔다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저기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아주 그냥 우리 집안을 말아먹을 저 폐가 망신시킬 저런 놈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죄를 받아들인다고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돌아와야 할 아들은 둘째보다도 사실은 첫째인 거죠. 그래서 너는 나와 늘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은 다 여러분 겁니다. 이미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미사라고 하는 이 미사만도 사실은 하느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벌이는 잔치를 이 지상에서 우리가 재현하고 있는 거죠.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제사를 옛날에는 바쳤지만 조상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가 청했던 거죠. 그러나 조상들이 주는 복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복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제사는 조상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제사가 아니라 조상들도 우리와 함께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총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제사인 거죠. 그래서 고향 본향 마을의 이 제사가 이 미사로서 모든 하느님의 살아있는 피조물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이제 이 미사를 통해서 고향 잔치에 미리 참여하고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 잔치에 참석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느님의 모습을 더 담기를 원하시죠. 하느님의 모습을 더 담는다고 하는 것은 그 루카복음에서 되찾은 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키다 이렇게 돼 있죠. 회개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는 나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그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내게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는 거죠. 나누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풍요로운 결실을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물질적인 축복인 거죠. 근데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이 부자가 그것을 자기 혼자만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영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모든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석 때, 명절 때 특별히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의 일부를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모습,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질적인 나눔을 하고 또 가족들이 이제 명절 때 모여서 음식 나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나누어야 할 것은 뭐겠어요? 이렇게 영적인 고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열매 맺고 베풀고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베풀고 나누는 것. 물질적인 것도 나누어야 되지만 복음의 진리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길을 이제 알려주고 베풀고 나누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그 선교사 한 분이 아주 빈민 지역에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제 물질적인 나눔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힘들게 노동해서 밀가루 한 포대를 이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이 눈에 띄니까 이제 그 밀가루 한 포대를 나누어야겠어요. 반씩. 그래서 이제 다음날, 어느 날, 이거 밀가루 한 포대에 나누던 거 저기 옆 동네에 누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반을 더 나눠서 나눠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람이 화를 내더래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린지 아는 것처럼 그냥 베풀고 나누는 거고 감사하게 받아야 될 건데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믿지 못하면 그걸 권리로 생각하는 거죠. 아, 지금까지 나한테 한 푸대 줬는데 반 푸대 주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무책임하고 그렇게 생각이 없냐고 막 화내고 따지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나눔을 하면서, 그 나눔을 하기 전이나 꼭 나눔을 하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나누지 않으면 사람들이 고향을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매몰돼서 그냥 아웅다웅하고 그것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면서 고향집에 못 들어가는 실향민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로 가족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고향에 함께 가는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고 또 복된 그런 공동체를 이 사회 안에서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